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복음을 받자마자 막 핍박받는 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문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회당에서 사역하는데 새 안식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는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곧바로 이 공격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 공격을 받습니다. 야손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붙잡혀서 보석금을 낸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흔들릴 만한 이유, 넘어질 만한 이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 말은요.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조차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굳이 말을 더 보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이 연약한 교회가 이미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에 그 믿음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요즘과 비교를 하면 오늘날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그리고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과 복음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에까지 이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지만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한 자리 때문에 말씀 한 절 때문에 감동이 되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 한 절 때문에 선교사로 사명을 다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다른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닿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임상 결과처럼 말해 주고 있어요. 방금까지 불에 얹어 놓았던 가스레인지에 얹어 놓았던 냄비를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딱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비 자국이 싹 남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 닿으면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 절에서 그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세 가지 표현이 딱 짝을 이어서 계속해서 나열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믿음과 역사, 사랑과 수고, 그리고 소망과 인내라는 이 세 표현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함께 수고하고 견디는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죠.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요.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나열시켜 놓은 게 아니에요. 문장의 구조 그 자체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일하게 해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머물고 있지만 않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사랑은 그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편한 감정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소망은 그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게 소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 절을 보면 이 흔적이 어떤 조건에서 나타났는지가 드러나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같이 있죠. 우리 생각에는 쉽게 함께 있을 수 없는 두 단어, 환난과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한 문장에 나란히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죠. 환난과 어울리는 말은 근심과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표현할 때 환난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죠. 내가 삶이 평탄하지 않고 막 굴곡지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의 틀의 좀 반대를 보여줘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환난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죠. 환난의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품어지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무슨 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무슨 수고를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을 견디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다이어리에나 뭐 일기에나 뭐 묵상 노트에나 어디에든지 한번 적어 보세요. 오늘 내 믿음이 무엇을 일하게 했는지, 오늘 내 사랑이 어떤 수고를 감당하게 했는지, 오늘 나의 이 소망이 무엇을 견디게 했는지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점수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보기 위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정말 진짜라면 이미 우리 삶 어디엔가는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흔적이 아주 희미하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내 삶 어느 자리까지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이 더 큰 임무이기 때문이죠. 큰 숙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나요.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사역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영향력, 이 굳건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그 답을 4절과 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하고요. 또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아니 이 단어가 아주 이 문장에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변화를 자신의 말솜씨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논리정연하게 설교를 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아 가지고 변화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 사람을 바꾸는 것이 그 현란한 말솜씨, 논리적인 말솜씨 때문이라 하면 이 세상의 훌륭한 설교사들은 전부 다 성공했어야 옳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전한 말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말과 함께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그들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설득당한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뒤흔들 수 없는 그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죠. 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능력으로 인한 그 복음의 증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사람들의 삶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삶의 자체가 이미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도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그들의 말이 그들의 삶과 어긋나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근원은 전도자의 인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하고 할 점은 4절에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먼저 보여줬어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열매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4절과 5절에서 그 사랑과 믿음의 소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열매를 억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나타나 있는 열매를 드러내 보이면서 그 모든 변화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종종 우리는 신앙의 확신을 내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눈물로 헌신하고 결단했는가.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헌신하고 매달렸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확신의 근거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내 열심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지 못해도 삶으로 그 살아가는 모습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목자님이 나이 드신 목자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데 정말 감동이 됐어요. 이분은
기도를 참 쉬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기도의 자리를 빼먹지 않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초등학교도 겨우 나오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올 판이었는데 겨우겨우 나오셨다고 해서 배움에 대한 갈증, 갈망이 있고요. 또 열등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한 그 자효능감이 낮다 보니까 목장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삶을 나눌 때도 말을 잘 못하세요. 말씀을 자신이 없다 보니까 말이 잘 없어요. 그런데 그 목장에 모이는 목원들은 그 권사님의 집이 꼭 시골 외할머니 집 같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 끝나면 마치 친정 어머니가 바리바리 싸주는 것처럼 막 이것저것 싸서 손에 들려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 목장에는요, 유독 눈물이 많대요. 왜냐면요, 이 권사님의 삶의 무게를 목원들이 다 알기 때문에요. 어떤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있으니 목원들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치 정말 은혜로운 설교 한 편을 다 들은 것 같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삶의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죠.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목장에서 이번 주 목장에 가시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사람을 섬길 그 한 사람을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그분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능력으로 인한 복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하는 게 아니죠. 말로 많은 사람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이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만드시고 소중한 사랑으로 조용히 섬기는 한 사람을 세워 주세요. 어떤 말보다도 더 깊고 확실한 증거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 말 잘해서가 아니죠.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자에 퍼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실제로 접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나란히 놓게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간의 흐름이 보이죠. 과거에는 우상을 버렸고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심의 순간, 그 과거의 회심의 순간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우상을 버렸어요. 과거를 다 버렸어요.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마게도냐의 중심 항구였어요. 로마의 주요 간선인 에그나티아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교통의 요충지 항구 도시마다 무엇이 만연했죠? 우상이 만연했어요. 그죠? 많은 문화가 교류되다 보니까 문화와 함께 들어오는 게 그 나라의 신들도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신전이 있고 많은 수신들이 있고 심지어는 만신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 로마에 대한 충성과 황제의 숭배 역시
그 도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요. 여러 종교의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었고 당연한 일상처럼 여겨지는 거였어. 문제될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신중 중에 하나님 한 분을 더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모든 신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결단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져다는 파장을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유추하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이건요,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전체를 뒤흔드는 선택이었어요. 대대로 섬겨온 신을 버린다는 것은 그 사회의 안전망에서 벗어난다는 거고요. 경제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버렸다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혹독한 대가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우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남에게 인정받는 그런 것일 수도 있죠.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깊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군인교회를 섬길 때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목사님 한 분 더 있다 할 정도로, 사역자가 한 분 더 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다 할 정도로 열심히 섬겼어요. 새벽기도 거의 빠지지 않았고요. 신우회 섬기면서 격오지, 영창, 의무대 매주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아픈 애들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기도해 줬어요. 날마다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교회 처음 오는 병사들, 불신자 병사들한테는 새신자 교육, 예수 영전 모임에서 새신자 교육도 쭉 진행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제 마음에는요, 어떤 보상 심리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겠지. 그때 가장 저의 관심사는 진급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희귀난치 질환이 저를 불청객처럼 막 찾아온 거예요. 그 병명만으로도 저는 전역해야 되는 상황이야. 결국은 진급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질병을 인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질병의 과정을 싹 지나가는 동안에 제 마음을 드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진급과 미래에 대한 그 안정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 뒤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 뒤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군생활을 오래 하게 해 주세요. 연금 받을 때까지 이 군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제 목숨은, 제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저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죠. 여러분, 우상을 버린다는 게 이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던 무언가 붙들고 있던 그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에게 한번 이름을 붙여봐 주세요. 그것들을 위해서 드리던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힘이 있어지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를 그 힘, 새 힘이 여러분을 꽉 채우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해요.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말하죠. 그들은 우상을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대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늘에서부터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죠. 여기서 사용된 기다린다라는 이 언어는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오늘 이 본문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기다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약성경 전체 이곳에서만 나오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물론 이 단어만 가지고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다림을 가져야 했는지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기다림은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고 많은 환난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견뎌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 절을 보면요.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예수님이라 하는 말씀에서 건지시는이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장래의 진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단지 미래에 있을 그 재난, 그곳에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연한 심판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막연히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명확한 한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상을 버리게 하고 현재에는 하나님을 섬기시게 하고 미래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의 모든 시제가 하나님 기준으로 다시 정렬되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 전체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에 닿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스스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그 참된 복음이 와 닿았는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갔는가? 닿았다면 분명히 어딘가에 그 복음의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제까지,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 내려놓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그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내게 만들어진 흔적을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언젠가는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오늘의 자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마다 복음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희미하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 흔적의 기원, 그 흔적의 시작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음의 흔적을 남겨주시는 분도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건지시러 다시 오십니다. 말로만 듣고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능력으로 주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닿아서 우리 삶에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